오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두 가지 소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 하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말할까요? 먼저 매를 맞는 게 좋겠죠? 나쁜 소식을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카운트가 데스클락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지금도 5,400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목사님,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기 무슨 캐캐묵은 천국이고 무슨 지옥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의 그 참상과 그와는 반대로 부자의 호의호식하는 이야기.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부자의 문전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가까스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들이 거의 한날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그렇다면 이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옥은 불연못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더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죽지도 않습니다. 구더기가 많아서 버림받은 영혼들의 모든 더러운 몸을 파고들어서 괴롭힙니다. 영원히 괴롭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은 구덩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고통의 구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에는 쾌락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고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만 내뱉는 것이 지옥입니다. 절규하고 괴로워하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라리 그냥 죽으면 괜찮게요. 자살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옥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영원한 불 1년도 아니고요.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나쁜 소식이니까. 10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요. 10,000년도 아니고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가는 것입니다. 인터벌이 없어요. 막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죽자마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인터벌이 없어요. 인터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막 구만리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 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귀신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는 곳 즉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차라리 치매가 있고 조금 정신이 있고 혼미하면 그래도 그냥 괜찮겠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신은 말짱합니다. 사람도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 본인 집 놔두고 요양원에 있으려니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치매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잠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이나 저기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먼지가 되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냥 한 번 죽으면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면 차라리 괜찮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이 부자는 서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지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노후를 잘 살려고 편안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대책이 있어요. 사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눈 떠보면 없을 줄 알았는데 지옥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은 네 번째로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참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이렇게 유튜브를 쳐봤어요. 지옥 영상. 근데요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의 현상은 그것보다 10배, 100배는 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괴로움입니다. 천국에서 한 사람은 위로받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곳. 그리고 이곳은 이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뭐냐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대요. 지옥에서 천국을 봅니다.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못 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후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죽은 후에 제2의 기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가르친 것은 정면으로 배치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직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붙이고 살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형무소에 가거나 사형 집행도 시행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의 법과 질서가 그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해야 되지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무법천지인 그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벌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논리예요. 논리적이에요, 이게. 자, 이제 나쁜 소식에서 기쁜 소식으로 넘어가십시다. 기쁜 소식.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얼굴이 천국 이야기할 때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뀌어야지. 똑같이 지옥하고 있으면 어떡해. 천국으로 바뀌셔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질병이 없대요. 고통도 없어요.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우리 염려로 날마다 살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유혹과 죄가 없어요. 폭풍과 이별이 없는 곳. 그곳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도시들은 다 바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은 바뀌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이 천국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리니가 엄마한테 자매님 그래요. 우리 저기 우리 승우가 아빠한테 형제님 우리 형제님 아빠한테 기상 형제님 우리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
그곳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성. 이곳은 계시록 21장 16절에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보다 더 큽니다. 이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인도. 우리 이석주 집사님이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신 인도. 여러분 그곳은요. 길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 진주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에서도 영광의 빛,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곳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곳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강물에 적셔지는 곳들마다 생명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 생명수의 강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접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들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아까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도 똑같은 곳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 곧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이것이 좋았는지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황홀함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천국에는 거룩한 황홀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발이 없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아마 많이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그럽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 나라에 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이다.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이 열려 있으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21장 4절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 지옥에서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 지옥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점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입니다. 박사들도요 머리 좋은 죄인들입니다. 재벌들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 많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죄인들일까요? 귀여운 죄인들입니다.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저 지옥에 있는 죄인된 상황이 있을 때에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다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피로 말미암아 있게 됨을 말씀하셨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다음 그래도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아까 천국의 그 크기 이거 살펴보려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가 쳐봤더니 그 인도의 그 성인들 있잖아요. 그 힌두교 그 화장하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죽어 있는 사람들을 화장하는 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속으로 좀 두렵더라고요. 시체들이 진짜 보이고 그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막 태우는데요.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을 추앙하냐면 한평생 고행으로 밥도 잘 안 먹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수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갈비뼈가 다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말 덕담 하나 들으려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난리. 그러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저기 티베트 승려들은요. 몇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오체투지로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장대 위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쳐다본 즉 믿으면 살리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쉬운 걸 못해. 그 쉬운 걸 못해.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부자여서 부자들은 다 천국 가나 지옥 가라. 그래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냥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불쌍해서 천국 보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불쌍히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근데 이 거짓 나사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불쌍해서 천국으로 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 거짓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고백,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나눈 가늠자가, 결정적인 가늠자가 회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점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점프하셔야 돼요. 회개로 점프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는데 유독 한 청년만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D.L. 무디는 지구상에 있는 1억 명에게 전도를 했고 1,00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 이끈 사람이었어요. 전도왕. 근데 이 부흥사가 전도를 하는데 유독 한 명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서부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며칠 후에 이 젊은이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권면을 하는데, 무디 목사님, 저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더랍니다. 한올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 청년이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찾아와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다시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무디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무디 목사님, 내 영혼에 대해 이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와서 결심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렸대요. 그날 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보았더니 그 청년의 부인이 울면서 무디 목사님 빨리 좀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내 남편이 몹시 아픕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가야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오후 마지막 거절의 말을 했습니다. 이미 위험선을 넘어선 겁니다. 내가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아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이 목사님이 가게 되었는데, 그 집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번쩍 뜬 채 의식을 잃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이 말만 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oo late,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늘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랍비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기 하루 전에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죽기 하루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랍비가 하는 말, 그러니 그 죽기 전날이 오늘일 수 있으니 오늘 회개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천국을 선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으십시오.